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난 시간이 단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종사촌 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신들매 끈을 내가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는 운동화가 아니고 샌달, 슬리퍼였죠. 샌달인데 그 샌달의 끈, 신발 끈을 풀고 그리고 매는 일조차도 세례 요한은 내가 주님의 발에 있는 그 신발의 끈을 메어주는 것도 푸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높임을 받음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높이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어떠한 은으로도 높일 수 없을 정도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고 자신과 같이 세례 요한 자신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심지어 망해야 되겠다. 이 망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재산이 다 잃어먹어서 망한다, 아니면 권력에서 쫓겨나서 망한다, 이런 망함이 아니죠. 이런 망함이 아니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는 지금 울리지만은 금방 흩어져 버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요한은 그런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할 일을 하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존재. 인생이 새벽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의 순종과 헌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어떤 공적을 남기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그러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함의 극치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큰 자다.
세례 요한이 클 수 있었던 이유, 주님으로부터 크다고, 가장 크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육적으로는 먼저 태어나고 혈통적으로는 형이었지만 이 육신적인 나이와 연륜에 따라서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낮아지면 자기의 자리, 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거거든요.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성도, 목회자,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여드리는 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헌신은 되어지지만 내 이름이 그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열광을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사역에서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준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유대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대 광야. 자, 우리가 거주할 집, 주택이죠. 주택이나 공장이나 상가나 어떠한 건물이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관공서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 그게 뭐예요? 그게 도로라는 거죠. 길이 있어야 돼요. 길. 응? 지금 건축을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혹은 교회를 짓겠습니다. 관공서를 짓겠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축의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길의 폭의 넓이가 가감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어떠한 통로, 길이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건축된 교회 이 보이는 유상의 어떤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오실 길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 보이는 그 길이 아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모든 건축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문명의 발전과 진보의 역사는 길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든지 어떠한 나라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길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도시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인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는 동서무역과 문화의 교류의 길이 바로 실크로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실크 로드를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로마까지 문명이 흘러갔어요.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의 국가가 되었느냐 하면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길이 사통팔달로 딱 다듬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도로가 굉장히 발달한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을 따라서 문화가 교류되어지고 그 문화를 따라서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그죠? 남해안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가 놓여지면서 경제가 대국이 되었고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만의 그 문화가 아니고 서울의 그 문화가 지방 각 지역으로 다 전파되어지게 되는 그 길이 뭐냐면 도로를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길, 보이는 도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아닐지라도 또 보이는 항로, 비행기가 가는 길을 항로라 그러죠. 그죠? 기차가 가는 것을 철로라 그럽니다. 또 배들이 가는 것을 해상로라 그러죠. 이런 공중의 하늘이나 바다나 땅에 만들어지는 철로나 도로나 항공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전파해?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이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성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어디 가시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제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을까요? 길이 안 닦여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물론 계시지만 더 넓게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락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장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평강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아스팔트나 또 철로를 까는 것이 이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의 길, 평화의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평화의 길, 평화의 동산 이런 명칭들을 많이 쓰죠.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가 평화이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분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어져야 돼. 그럼 평화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금 길이 막혀져 있어. 아니면 길이 좁아져 있어. 막 광장 대로 4차선, 6차선, 8차선이 되어서 주님이 어느 쪽에서든지 오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도 오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의 들판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서나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거하고 동침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길에는, 예배의 자리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길을 열어놨어. 근데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 우리가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아주 협소한 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주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협소하다는 거예요. 곱게 쫙 펴라는 거죠. 고속도로가 이게 쫙 핀 게 고속도로 아니에요. 응?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굽어져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 길이 곱게 되어 있지 않고 구부정하고 움푹 패이고 산등성이가 높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굴곡은 뭘로 오느냐면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우리는 회개해라라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길은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것이 길을 넓히는 것이고 그것이 사통팔달의 도로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고. 유대 광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뭔지도 몰라. 뭘 어떻게 해?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파괴되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관계가 파괴되고 안 파괴되고를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듯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좁은 협소한 길이 아니고 구부정한 길이 아니고 고든 길이 되었다면은 그 고든 길을 이제 확장하는 것이죠.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달라지죠. 하구니의 이 시골길의 도로폭은 3m, 4m, 넓어야지 5m 정도예요. 그러나 읍내에 가고 또 도시에 가면은 그 폭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서울 시내 광화문 광장에 가면 엄청난 도로의 폭을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많은 차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광장을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차들이 생겨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자재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신약 292페이지. 292페이지 제 성경으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좁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굉장히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굽고 높고 움푹 패인 고르지 못한 그 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11절, 6장 11절부터 13절 갑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을 넓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넓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도로 폭이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m 도로를 8m, 16m로 넓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넓히는 것은 우리 심령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분쟁과 분란으로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목회자인 바울을 향하여서도 굉장히 마음이 좁아져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헌신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바울과 이 고린도 목회자들의 입이 열리고 복음에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목회자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바울파, 아골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별로 나누어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입이 열리고 이제 너희를 용서하고 내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나의 헌신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막 팔을 갈라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마음이 넓어지고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심정에서 좁아 너희 마음에서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좁아져 있다. 그들의 마음 문을 탁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지금 빼꼼 열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열어놓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기는 오시되 주님이 자유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뭐 먹을 거 구하러 왔느냐?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거지 취급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거지 아니에요. 목회자를 거지 취급하면 안 돼요. 너희의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도다느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려면 그 은혜의 물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어야 돼요. 넓은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댐이 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저 하루에 있는 강에서 강둑을 높이 쌓아서 딱 방비를 해버리면 위 상류에서 물을 내보내도 그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지요. 밑에 강이 폭을 얼마만큼 넓히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댐의 물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물을 가로막아 버리면 그 물은 다른 데로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이 강단에서 전하여지는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여시면 그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농토 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찬 그 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통로를 좁혀버리면 그 물줄기는 여러분을 비켜서 다른 데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 왜?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오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거지 취급당하면서 오시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신방을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 기도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시옵소서. 그러한 열린 마음, 넓어진 마음,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절에 가시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해요. 사막에서 너희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잖아요. 사막이 어디예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 사막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제거하여 버려.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기쁜 성탄,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또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이어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왕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메시아이심으로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좁아진 것들이 있습니까? 굽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세도록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기도의 동력자들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견고한 자리에 있게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